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 자기 선배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오늘 제목인데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바울.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라비아에서 3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11년, 14년간 훈련을 받은 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3년, 또 다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11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이게 바울의 초창기의 일정입니다. 바울은 사사로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1년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 베드로와 15일간 지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11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보내신 것은 바울과 사도들 간의 중재를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의 정당성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중재를 바나바가 합니다. 자, 바나바를 잠깐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자, 권위자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레위지파고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이렇게 헌납을 했죠. 두 번째,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보세요. 이에, 이 말은 바나바로 인해서 착하고 인격적으로 착하고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들과 바울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기에 중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에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럼 바나바는 도대체 바울하고 언제 알게 됐느냐? 아마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 11년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어간에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말씀, 예루살렘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입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과거 율법으로 살 때 활동하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생소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율법주의자들과 사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사도들은 서로 대치하는 관계였지만 바울에게는 양쪽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지금 배신자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은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서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가 등장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동안 이방 가운데서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명성 있는 자들, 여기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따로 전했습니다. 참 지혜롭죠. 바울이 이와 같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간 디도 헬라인입니다. 당연히 할례는 못 받았죠.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밀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이유는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사도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바울을 율법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바울이.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도전과 미혹을 철저하게 차단시킨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도 지금 헬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죠. 반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에게 제자들이 많았지만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 디모데고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도 참 아들 된 디도. 보통 관계가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은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 네. 자, 바울은 같은 제자예요. 디모데와 디도가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디모데는 유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거 잘 보세요. 왜 할례를 베풀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정리해드리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자유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기도 하고, 행하는 것이 유익하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행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까 3절 이어서잖아요. 할례를 베풀고 바울과 디모데가 각 성으로 다니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 안에 할례가 있는 거죠. 그거를 지키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교회를 몰려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는 지금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할례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데 유익이 되면 행하는 거고,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올무가 되면 행하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을 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칫 바울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제자인데 왜 행하고 안 행하고. 여기서 우리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복음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얻으려면 유대인과 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바울의 출생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는 나 베냐민 지파야. 그래야 대화에 어떤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면은 바울은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 나 율법주의자 아니야? 나 복음주의자야?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은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할례가 마찬가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해요. 할례만 받으면 그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는 나 이방인의 사도야. 나 율법 다 버렸어. 그러면서 또 율법 없는 자처럼. 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이방인들은 율법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더 이렇게 우러러 보기도 하고 경건하게 보기도 하고 자기들은 이방인이니까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같이. 이게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자, 이제 마무리 설명 잘 들어보세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이를 빌미로 할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면서 바울을 율법의 종이라고 폄하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례, 세례인데 필요하지요. 하나님 일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유익도 있지요. 그러나 구원과 직결되는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효력이 없어요. 이 효력이 없다. 구원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구원의 효력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죠. 아멘. 본질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본질이에요. 아멘. 본질은 믿음이 본질이에요. 그것 가지고 할례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조직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하지요. 세례가 필요하지요.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 조직에서 필요한 거지 본질적으로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바울은 항시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복음, 진리의 순수성을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충성과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흥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혼합되어 있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대상을 의식하지 않나요? 앞에 누가 앉았나? 누가 이 복음을 듣나에 따라서 의식하지 않나요? 바울은 누구 앞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앞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을 의식하면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도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14년 훈련시킨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당연히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자유예요. 그게 무슨 매여요. 우리는 자유예요. 만일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과 율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꾸 뭔가 율법이 걸립니까?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죠.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순수성을 바울처럼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누구 앞이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만 의식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홀이라도 복음에서 빗나가지 않았고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도 율법의 걸림돌이 사사건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러한 깊은 복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해서 복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조그만 부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뿌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사는 자유, 주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자유,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